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금식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영이 맑아지고요, 기도가 깊어지고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밥 먹는데 시간 엄청 씁니다.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처음엔 힘들어요. 3일, 그리고 5일, 10일, 20일. 이렇게 고비예요. 그때 죽을 것 같아요. 막 뒤틀려요. 그런데 그 고비 넘기고 나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담배 피고 막 술 먹는 것을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듯이 밥 먹는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옆 근처에 가도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힘이 없어서 설교 못할 것 같죠?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7주 동안 금식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다 감당하고 매일 기도도 감당했어요. 오히려 비어지니까 울림통이 붓기 커지는 것처럼 속이 비어지니까 소리가 더 잘 나는 거예요. 울림이 돼서 영이 맑아지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해보세요. 죽을 것 같죠? 저도 며칠 죽을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금식할 만큼 절망하고 금식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왜? 내가 굳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유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할 때 오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겸손해지고 간절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제가 가능하고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을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하는 금식을 할 때 이게 더 위선적이고 더 역겹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곤한 그런 금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금식은 좋은 건데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금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도 금식처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하면 헌금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우리 행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하는 것들 다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를 오늘 잘 살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제대로 된 신앙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식 기도원에 소시적에 다녔습니다. 알만한 기도원입니다. 그때는 금식 기도원이 굉장히 한때 막 붐을 일으키고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인가 이 집회가 새벽, 아침, 오전, 뭐 저녁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강사들이 고정 강사가 포진돼 있고 특별 강사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포진 짜더라고요. 그 시간표 짜듯이 담당자를 짜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간격인가 4일 간격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기도원 거기 아예 붙박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하는 건 역할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금식 기도원 오니까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갖고 하더라고. 이사야 58장. 근데 처음에는 들었는데 뭐 이러고 이제 듣긴 들었어. 그러면 들어야지 어떻게 해고요. 들었어요. 근데 한 3일인가 4일 뒤에 또 이거 갖고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처음 이제 하루 이틀 온 사람들 생각하고 금식이 뭔지 얘기하는데 제가 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견딜 수 없는 부분이 그 대목이었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성도들한테 선포해 줘야 되는데 막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만 봐도 이걸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 자의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흉악의 결박이 풀려질 것입니다.
멍해가 끌어질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이 풀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뭐하면? 금식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다 못 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확 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때는 절대 안 들어갔어요. 딴 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금식의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제대로 바르게 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1대지는 그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는 너희들이 정말 엉터리로 금식하는구나. 금식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종교 행위도 돼요. 너희들이 정말 내 뜻에 안 맞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걸 두 번째 설명해놓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바르게 금식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있는 표현대로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 같이 교독했죠.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나팔처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왜 그렇게 크게 외치라는 거죠? 알게 하려고 외치는 거잖아요. 드러내려고 외치는 거잖아요.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그 야곱의 집에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게 하려고. 그들이 잘못한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알게 하려고 너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까? 2절 보세요. 이 위선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설교를 매일 듣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아시는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들으세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2절 그러면 2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거기 손가락 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슨 사람? 덮어놓고 믿는 사람. 성경도 덮어놓고 막 제일 위험해요. 진짜 그런가? 목사님의 말씀의 성경의 흐름 따라서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또 확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믿어요. 제가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이들이 어떻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가? 날마다 나를 찾아봐. 와! 주일마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찾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날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굉장히 찾고 구하고 그걸 즐겨해요. 근데 핵심의 말은 마치예요. 마치. 쇼하는 거예요. 쇼. 마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때로만 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생쇼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선의 삶을, 잘못된 종교의 행위를 금식이라는 걸 끌고 와서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금식은 샘플이에요. 샘플. 금식만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내가 역겨워 죽겠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데요? 금식을 해. 근데 그냥 굶어요. 굶어.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4절. 너희 목소리를 뭐하게 하려고? 상달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가 굶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처럼. 우리 어린애들 자기 뜻 안 들어주면은 안 먹어! 굶어! 그럼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어떻게 먹이려고 다 들어줄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떼부리는 거예요. 떼부리는 거예요. 떼라고 말하고 우리는 땡깡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면 경건하게 금식할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뭘 하죠? 3절 후반에 보세요. 봐라. 니들이 하는 거 잘 봐. 3절 후반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한다고요? 오락을 구해요. 레크레이션, 엔터테인먼트. 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금식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남는다고. 하루에 3끼 먹는 게 여러분 시간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앞뒤 식당 찾아가고 기다리고 밥 먹고 또 나오고 1시간 반, 2시간. 저녁 식사를 집에서 간단히 해 먹어도 1시간, 설거지까지 끝내면. 그게 싹 없어지면요. 하루가 시간이 주체를 못해요. 시간이 하도 많이 남아서. 제가 경험해서 안다니까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하잖아. 심심하잖아. 배가 고프니까 뭔가 딴 거를 내가 짜릿한 걸 찾아야 되잖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래, 굶는다. 굶지만 뭔가 채워지는 게 뭐 즐거운 게 있어야 돼.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오락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고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힘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내 대신에 종들을 더 시키고 더 부려먹고 내가 못하는 생산을 끌어내야 되고 내 대신에 일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가 그 구실을 대면서 나 금식하잖아 그러면서 막 그걸 그냥 위세를 떨고 말이지 그 공로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더 전가시키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나와요. 봐라. 너희들 눈 있으면 봐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한다고요? 논쟁하고 다퉈요. 싸운다고 말싸움하는 거고. 이번에는 말싸움은 끝나지 않아.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건 진짜 치고받고 막 육박전하듯이 몸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3절에 있는 얘네들의 표현이고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금식하는데 얼마나 이 가증스럽고 교만한 이 어투 내가 잘 흉내내는 것 같아. 연극 배우도 되겠어. 오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고 지금 있는데 어째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너무해요. 이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고 이런 모습을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월 캠페인 여러분과 서로 인사할 때 입장 바꿔 생각하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은 인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인사 오늘 8월 캠페인 뭐라고 그랬어요? 입장 바꿔 뭐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봐. 하나님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걸 그냥 죽여 말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됐다 그래라. 저 역겨워. 싹 쓸어버려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거 입이 터졌다고 그냥 막 입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다고? 안 돌아본다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어이구 이걸 그냥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이놈이 무슨 의도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욕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냥 얘가 마음 다치고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럴까 봐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부모가 돼보니 알겠어요. 그냥 알아도 속고 알아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서 넘어가는 거지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멍청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 우리의 속내를 안다고. 우리는 사람 한길 속 사람을 속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어딜 숨겨? 어딜 해? 쇼하고 있네. 이러고 하면서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뜻을 관찰하고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내가 정말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이걸 너희들은 금식이라고 한다고? 정말 내가 정말 토할 것 같다. 오늘 이 책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셔야 되냐면, 나 금식 안 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금식이라고 표현해놓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점검해보라는 뜻이에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내 경건생활을 활용한다면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히려 책망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너의 종교적인 생활과 신앙을, 경건생활을 너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건 안 통한다. 네 동기가 뭔지,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고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하는 금식이에요. 오늘 6절에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어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음식과 상관없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그게 6절, 7절에 나오는 건데 이거예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의로움과 긍휼의 행위예요. 그걸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하나씩 풀면 이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어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얘기하세요. 이거 아니겠냐? 내가 이걸 기뻐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7절 파트는 긍휼을 베푸는 건데,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 막 떠돌아다니는 자에게 거처, 집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입혀주고, 권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외면하고, 필요를 보는데 모른 척하고 쌩까고 이런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억압하는 거, 사람이 억압당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억압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해냈어요. 결박당하는 거, 그 다음에 멍해하죠. 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멍해를 씌우는 거, 그 다음에 압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자유를 억압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거, 그리고 그 쥐어 짜내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니라.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중독도 일종의 억압이에요. 마약을 못 끊는 사람들, 마약 못 끊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하수도에서 조사를 했어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마약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았을 뿐 마약이 아주 만연됐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마약 한 번 딱 손대는 순간 그 끝장을 본대요. 못 나온대요, 절대. 중독됐죠. 거기 억압에 눌려있죠. 체제로 갈까요? 북한 보세요. 그 공산주의 체제, 거기 체제에 매여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전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우크라이나 왜 거기 가서 남의 전쟁 들어가서 그 젊은 사람이 죽어가냔 말이에요. 억압이죠, 억압. 빚져가지고 억압. 신체적 때문에 억압. 경제적으로 너무 경제가 낮아가지고 늘 하청, 일일 노동자로 왔다가 빠져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억압이죠. 억압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구조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난 그 말에 굉장히 막 가슴이 뭉클했는데, 일하러 가서 돈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러 일하러 갔는데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목숨이 귀한 거잖아요.
뭘로 바꾸겠어요, 사람은. 그거 눌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게,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에요. 또 줄인 자에게 필요를 거기에 맞춰서 그 수요에 맞게 니드에 맞춰갖고 채워주는 것 말. 굶주린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음식물을 주는 거예요. 어디 거처할 곳이 없고 씻을 곳이 없고 샤워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샤워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임시 거처라도.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그 사람의 니드에 맞,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채워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골육친척, 내 가까운 사람, 이거 꼭 혈육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블러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형제 자매된 사람의 필요가 보여.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돼. 나는 갖고 있어. 저 사람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돼. 내가 있어. 근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내가 손해볼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돼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서로 동기가 아닌데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은 부모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두 애들 여기 다 있어서 그러는데, 난 너무 부모로서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현실남매 알잖아요. 현실남매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워먹고 서로 막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 두 애들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둘이 잘 지내. 그게 난 부모로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뤘는데 얘가 좀 끼울어. 얘가 좀 뭔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있는 형제가, 그게 첫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누가 막내가 됐든 간에 좀 더 있는 집이 좀 그렇지 못한 데를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부모로서 그걸 보는 동기간에 우애 있고 사랑 있고 지내는 그 자체를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다 부족하지. 하나님 은혜로 살지. 내게 어딨냐고. 다 은혜로 다 받은 것이지. 근데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근데 제가 그거가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해. 그건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내서 저 사람이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시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에요. 근데 삶이 그냥 생존이 아니고 주의 뜻에 부합하도록 시선을 자기에게서 타인에게로 전환시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이거 알아 우리가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부터 나오냐면 8절부터 쭉 그 결과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네가 살면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유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가득 차 있어요. 8절 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불러요.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가 앞에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금식이 이런 행위고, 근데 이걸 기뻐하는 금식을 이렇게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물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넘버 원,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빛날 것이며. 내가 빛을 어떻게 내?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셨죠. 너희들의 선행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빛처럼
비칠 것이야. 새벽빛처럼 빛날 것이야. 많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가 웅장하고 커졌다고? 교회 수가 어마어마하고 크다고? 아니요. 주차 때문에 더 짜증나고 싫어해요.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만 다르구나 라고 뭘 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게 빛이에요.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사되는 거죠. 내게 아니죠. 나는 빛을 내주는 발광체가 아니죠. 달처럼 비춰지는 걸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이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금식 행위, 앞에서 말한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행할 때 빛처럼 마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뒤에 또 있잖아. number 2.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뼈가 오늘 또 뒤에 나와 있어요. 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11절에 내 뼈가 견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날 것이,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내 뼈가 견고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왜 금식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뭐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하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장되어 있어 이미. 근데 바보처럼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욕만 먹고 책만만 듣고 해결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면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급속도로 치유될 것이고 내 뼈가 강건하게 되리라.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그리고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해지고, 공의가 앞서간다는 거. 공의가, 우리가 공의에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데 공의가 앞서간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 앞에 공의가 가고 뒤에, 이거는 비유예요. 공의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후광이,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너 뒤를 이렇게 호위해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또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아니에요.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응답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준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할 때. 또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둡고 썩었냐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공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always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상황이 메마른 곳인데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아까 경고한다 했고 비유 들은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계속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12절에 말하는 이걸 간절히 바랄 거예요. 너에게서 날 자들, 너의 후손들, 우리 자녀라면 껍질 죽고 여기에 다 그냥 막 올인하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날짜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고위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데, 오래 황폐화된 곳, 이건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정말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가 필요한데 얼마나 오래된 파괴가 망가지고, 파운데이션, 기본 기초가 망가진 그곳을 다시 쌓는 역할을 할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칭호를 받을 것이고, 길을 수축하는,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12절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대로 살아야 돼.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9절 후반절에 있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 네가 눌려 있는 거, 멍에 네가 잘못된 거 씌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벗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너의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고. 줄인 자, 꼭 배고픈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결핍된 자를 너의 심정이 뭐예요? 동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만족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울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자꾸 로또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정말 유턴하려고 그랬는데 편의점 거기 맨날 언덕 위에 쫙 맨날. 그래서 왜 토요일만 되면 저렇게 줄 서 있지? 로또 살라고. 로또 그 추첨하기 직전이거든. 아유 인간들아, 아유 한심한 것들아. 그 돈 모아가지고 고기 사 먹어라 차라리.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로또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에게 긍휼함과 나에게 동정심과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마음이 다 자기 것밖에 모르고 이러지 않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마음이 안 동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도 아까운 사람이 우리예요.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그걸 나눠준다? 이건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다시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누가 더 현명하고 똑똑합니까? 금식하고 뭐 해가지고 작정기도 40일 동안 하고 말이지. 금식 막 40일 동안 하고 막 통독을 막 10번이나 하고 막 필사노트 써가지고 막 10번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관철될 것 같아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거랑 뭐가 달라요? 무속과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르죠? 100일 기도 드렸다고. 정말 기독교를 무속화시켜가지고 천박한 종교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샤머니즘 우리나라 1등 졸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무속화시켜. 다 무속화. 기독교도 무속화시켜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이 짓거리를 한다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신앙 행위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수단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정직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다가서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안 통한다고. 그럼 어떻게 나고요? 지혜롭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금식의 행위를 그렇게 살면 긍휼의 마음을 흩어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된대잖아요. 뼈 여러분 골다공증 얼마나 위험한데 치유된대잖아요. 회복된대잖아요. 자식들이 잘 된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물된 동상 같다 그러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샘 솟는 샘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면 대체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억지로 금식해야 되겠어요? 아니, 바보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긍휼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의도로 11정금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땡! 틀렸어요. 빨리 집어치우세요. 안 통해. 그거 빨리 집어치우시라고. 그런 의도라면 빨리 버리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도 읽고 그 뜻에 부합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 살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적은 예물이지만 드리고 이런 의도로 해야지. D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얻어내려고 안 된다고요. 제발 좀 어떤 종교에 있는지 그런 식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 다이어트 아니에요. 단식 투쟁 아니에요. 굶는 거 자체에 목적 두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현명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그날이라는 찬양